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왔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모든 참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나다. 예. 정말 그래 줄 믿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바뀌고 있고요, 생활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회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모여가 옆에 붙어가지고 얼굴 보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질병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은요,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죽종이로 나누고요, 얌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길어지게 될 때에 많은 변화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초석으로 삼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 시절에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몰려왔을 때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요셉처럼 높임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느낀 점, 감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말만큼 최고의 찬사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 2년이라는 말은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의 억울함을 만나가지고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최고의 지도자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왔을 때 한날 한시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염려할 때에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풀이해줍니다. 풀이해주니까 꿈풀이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고 복직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을 갖다가 도와줬으니까 그가 나가서 요셉의 억울함을 말해줘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 줄 알았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만 2년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느 때 증만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가 감옥에서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나쁜 놈. 도움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술 맡던 관원장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볼일 보고 난 다음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은 그 만 2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때 요셉이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상한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풀이할 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풀이를 딱 해주니까 통쾌하거든요. 상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감동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너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감옥은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악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요셉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령 충만한 그를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요, 성령 충만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 2년,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을 때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울 왕에 대해서 두 편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 왕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했을 때에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돕지 못하니까 울고 불고 엉엉 울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문제 보고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기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라오가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꿈이 왔을 때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집트에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했던 요셉만이 그 꿈을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인생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령 충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것이고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그 시기야.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해라.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터키 있을 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9.12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터키를 안 오는지 몰라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일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 놀았어요. 여러분, 자비랑 선교로 갔는데요, 놀아보세요.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 뭐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선교사님도 돕고 싶은 거예요. 벌어놨던 돈 6개월 동안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뭘 했는가 보니까요, 은혜 사모하고 둘이 손잡고요, 현지인을 도와줬어요. 현지인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은 목이 문제가 있어 수술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 들어 누워있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성령의 세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계속 그걸 했을 건데, 그건 안 되고 침 놔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천국 가면 된다면서 뭐 그런 얘기만 하고요.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밤에 오면은요, 제가 딴짓 안 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 터키 공부하고 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꼭 제가 밤마다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 딴짓 안 하고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첫 번째 애를 낳아야 되는 시점에 은혜 사모가 이제 이사를 좀 넓은 데 갔어요. 그러고 오라니까 생활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대요.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특별히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알죠? 이랬으면 이제 굶어요. 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예. 그랬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일거리를 팀을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프리가이드로 처음 받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해야 된다고 얼마나 제가 목숨 걸었겠습니까? 목숨 건다고 해서 뭐 딴짓한 게 아니고요.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팀 잘하게 해주세요. 이 팀에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하는 것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맨날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어떤 팀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화장품 판매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화장품 판매하는 분인데 다단계인지 하여튼 방문 판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업을 잘해가 오신 분들이 한 40몇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차례 못하니까 두 팀을 딱 나눈 거예요. A팀, B팀. A팀은 그 회사 전속 가이드가 하고, B팀은 프리가이드는 비사인 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관광지 가고, 똑같은 쇼핑장 가고, 똑같은 데 다 갔어요, 다. 그런데 매출이 나오는데 그 팀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기도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사장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마칠 때쯤 돼가지고, 스테판 씨, 우리 팀 계속 맡아주세요. 한 번 하는데 너무 잘 나오니까 두 번, 세 번 봤는데 전부 잘 나오는 거예요. 배로 나왔어, 배로. 은혜 사모 알아요. 유로 던져놓고, 한국 돈 던져놓고, 달러 던져놓고, 터키 돈 던져놓고, 은행 가기 싫어가지고 안에 숨겨놓은 그 뭐야, 이거 장롱대 위에 던져놨어요. 예. 돈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예.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여행사에서 소문 나가지고, 스테반 씨 우리 좀 일 좀 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3개월치 미리 제가 딱 계약이 잡히는 거예요. 이 스케줄 다 잡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시간 있을 때 현지인을 돕고 선교사로 갔으니까 공부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도움을 구하고 제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좀 망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망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저는 그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와요. 예. 저 감동 밀려올 때요,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때는 정확해요. 예. 그때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해야겠구나 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저도 예측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들은요, 이제 성령 충만 받을 때라는 것을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체험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가 앞에 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코로나는 목사에게는 축복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목사들 딴짓하지 말도록 발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목사들이 바쁜지 몰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목사 아닙니까? 이때 기도하라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리 축복을 예배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 갈렙이 있었잖아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고 믿음 있는 지파고 성령 충만한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훌의 손자인 버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훌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지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들어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찾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가 하면은 제가 사울에 대해서 2편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할 때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그 마음으로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보세요. 만물에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895년도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청일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 일본이 승리했던 해입니다. 그리고는요, 일본 폭도들이 명성 황후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시점입니다. 그 날이 을미사변 아닙니까? 참혹한 이 위기를 경험했던 고종 황제가 너무 두렵고 공포에 떨려가지고 조정 대신들 중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쳤냐면 공포에서 떨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디 있느냐,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선교사를 찾고 의지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위기에 빠지고 두려울 때 성령 충만했던 선교사들을 찾았고 그들을 만날 때 그가 안심을 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안심하고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나의 유일한 방파제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종 황제가 위기를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은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가 되더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가 되더라. 그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그 해에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처럼 괴질이 퍼져가지고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더우드, 에비슨, 웰즈 선교사님들이요, 치료소를 세워가지고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요,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173명이나 들어왔는데 65%가 완쾌됩니다. 그 치료소로 들어오면요. 그런데 그때 서울 그 장안에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시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만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장례를 안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정중하게 그 시체들을 전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하사금을 내렸는데 그 하사금으로 세문안 교회를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였고, 두 번째로 그 해가 1895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의 백정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백정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족보에도 못 올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이 신분제도 좀 철폐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신분제도를 그때 철폐했던 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박서양이 제1회 제중은 그 의대를 갖다가 졸업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천하고 천한 백정이 그 자녀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세 번째, 그 해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미신이 창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서 악신을 몰아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냈는데 그 세금의 3배 이상이 무당들 불러서 굿하는 데 돈이 다 사용된 거예요. 이걸 선교사님들이 철폐를 시켰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 미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고 하니까 교회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는 교회가 부흥됐던 거예요. 제가 왜 교회사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려움과 위기는 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찾으시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집트로 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좀 팔려갔지만은, 예. 아무것도 말하고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요셉을 보고 계시다가 이집트에 큰 재앙이 올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점점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만약 성령의 충만의 결과를 미리 제대로 알게 된다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구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축복을 미리 다 보게 되면은 목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은 에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불확실한 시대고 많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살아난다 말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노래방도 잘하려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왕 앞에서, 저는요 이게 성령 충만한 요셉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감옥에 있다가 그가 왕을 딱 만났을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린다, 안 떨린다? 많이 떨린다. 이가 덜덜덜 떨릴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서 지혜로우냐면 꿈을 자세히 풀이해주고 난 다음에 대비책을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감동을 주면서 야, 니 자 놓치면 니 인생 망친다 하나님 푸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이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야를 갖다가 잡아야겠구나 싶어서 잡았던 게 요셉인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가장 어려웠던 그 만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강화시켰고요,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바로 그 만 2년이라는 시간인 겁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터널로 비유하면요, 고난의 터널이 어디까지 있는가 이렇게 그 보기만 하면요 그래도 그 터널 지나갈 만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고난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고난의 터널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든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지금은 내비게이션 나왔으니까 예쁜 아가씨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예. 목소리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됩니다, 다른 아가씨로. 그렇게 말해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이 가다 보면 얼마큼 왔노? 라면 하는 말이 경상도 사람들 다 왔다. 그러면 한참을 또 가요. 얼마큼 왔는데? 다 왔다. 한참을 가요. 그 사람은 길이 종점이 어딘지를 아니까 점점 가니까 다 온 거 맞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갈 때는 어디서 지금 끝차이 나는가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 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끝에 남은 2년,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밤인가 싶어요. 새벽을 기다리는데 새벽이 되면요 더 새카매지잖아요. 암흑이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새벽이 안 보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끝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란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그 시간은 자기가 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희망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절망을 심어서 포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인내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할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포기해, 떠나, 다른 방법 찾아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전쟁의 결과가 승리냐 실패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한나라 살림을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게 언제냐? 그 만 2년 정말 이기기 힘든 그 시간을 갖다가 이겨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높은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소문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두 종류 나오는 거예요. 요셉 편에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네가 좀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가지 못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면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안 될 거야, 포기해, 야, 니 못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요, 사람들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이 시간을 요셉이 이겼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각 사람에게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겸손의 시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겸손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이겨내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시간을 이겨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가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세워주마,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의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던 그 시대,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그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상치 않는 시점에서 어떤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이고 축복을 받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한국인 임현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2015년에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풀려났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뭐 물품 나눠주면서 선교를 했을 뿐인데 잡혀 들어가 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평생 종신 노동형을 선고한 겁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 노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겨울에 가로 세로 1m, 여기 1m거든요. 1m, 깊이 1m. 요 바닥에 붙어 있는 4개의 타일이 1m예요. 요 가로 세로 깊이 1m를 갖다가 한겨울에 파괴하는데 한겨울에 영하 26도, 27도가 돼가 땅이 다 얼어 있대요. 그런데 그걸 파괴하는데요, 8시간을 꼬박 쉬지 않고 이틀을 파니까 그 땅이 다 파지더래요. 그 생각해 보세요. 장갑도 안 주고 꽃게임을 가지고요 하는데 손이 다 부르트고 이 손이 동상 걸리고요. 꽃게임질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우니까 온몸이 열이 나는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을 시키더랍니다. 북한은요 악한 놈들입니다. 예, 진짜 악한 놈들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고생을 시켰는데 진짜 절망이 뭐냐면 그게 절망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에 캐나다 대사관이 2번 찾아오고요. 스웨덴 대사관이 2번 찾아왔대요. 근데 대사관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풀려나가는 것 같다 싶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니까 북한의 간부가 뭐라고 하느냐면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절대로 희망을 가지지 마라. 들뜨지 마라. 너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간다. 캐나다고 미국이고 필요 없이 우리는 안 보내준다. 매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못 나간다. 계속 그 말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말 들으면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오직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기적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날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끝없는 터널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안 돼, 못해, 너희 가정은 회복이 안 돼, 너희 삶은 회복이 안 돼.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영적 진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만 2년 동안 끊임없이 싸웠던 것은 자기 안에 절망을 심고 낙심을 심는 그 세력과 싸워 이겼던 거예요. 기도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희망을 붙들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그 사람이 왕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려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점부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기도를 열심히 시작한 것은 군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란 끝없이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응답 주시고 그때마다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잖아요. 기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난.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좋아하지 않는 고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시키느냐?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준하게 기도를 시키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니까 찰스 피니,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요한 웨슬리, E.M. 바운즈, 조지 뮬러, 최재호까지 넣어서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하는 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자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는 간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